오늘 본문도 남유다의 열왕들을 기록해 주는데 남유다 왕들의 마지막 왕과 마지막 바로 앞에 있는 왕을 기록해 줍니다. 남유다 민족의 역대 왕은 총 20명의 왕입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19번째 되는 여호야긴이라는 왕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은 19번째 왕인 여호야긴 왕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름이 여호야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여고냐라고 이렇게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만 동일한 인물입니다. 여고냐 여호야긴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는 18세에 올라서 매우 짧은 기간 약 3개월간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짧은 기간 동안 통치를 할 때 그의 아버지의 악한 그 통치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인데요. 어떻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의 좋은 모습은 담지 못하고 아버지의 나쁜 모습만 그대로 빼닮아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짧은 기간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이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의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2차 침공을 했을 때 이 바벨론에게 항복했다는 겁니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도 그렇고 그의 모친도 그렇고 그의 아내들과 내시들 나라의 유력한 자들이 함께 포로로 잡혀가고 10,000명의 용사들과 1,000명의 기술자 대장장이 쓸만한 대장장이도 다 사로잡아가고 그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에는 소위 비천한 자만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아가도 별로 쓸모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만 남겨두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간 겁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 비천한 자 이런 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죠. 여러분 유다의 멸망이 사실은 이 여호야긴 19번째 되는 이 왕 때 유다의 멸망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므낫세 왕 때부터 멸망이 될 것을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2차 침공은 19번째 되는 이 여호야긴 왕의 통치와는 전혀 무관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멸망이 그 선대의 왕들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계획은 잡혀 있었지만 그렇다고 지금에 있는 이 여호야긴의 왕의 행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사건건 영적인 것과 연관 짓는 것은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리 하나가 날아가는 것도 예를 들면 영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예를 들면 버스 하나가 내 앞을 지나가도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어떤 조그만 일만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이 삶은, 이 육체적인 삶은 영적인 것과는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반드시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되어지면 반드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부부 싸움이 잦아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끄럽지가 않죠. 우리의 육신은 영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고 영향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죄를 멀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20번째 왕 중에서 마지막 20번째 왕이 되는데, 이 왕은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 됩니다. 그의 본명은 마따니아로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또 이름이 또 바뀌어요. 개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이름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야긴의 숙부 되죠. 그래서 이름은 마따니아인데 이름을 개명을 해서 시드기야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왕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므낫세부터 왕이 멸망될 것을 예언되어 있지만 이 마지막 왕이 멸망당하는 이 왕도 그전부터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그의 행실과는 무관하냐?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쉽게 될 듯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가 마지막 왕인데 참 슬픈 왕이죠. 두 눈이 다 뽑힌 채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의 잘못도 있으면서 꼭 그의 잘못만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시드기야 왕의 잘못 때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드기야의 잘못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일부 부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참 예언자, 예를 들면 에레미야 같은 예언자입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것이 참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벨론을 주인으로 삼아서 바벨론에 순순히 항복하고 끌려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살 길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냐 하면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혹 바벨론으로 포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기 좋으시죠? 너무너무 듣기 좋죠? 그런데 그것이 거짓 예언이었어요. 진짜 예언은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거기서 애를 낳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벨론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여러분 포로로 생활했습니까? 70년이거든요. 그러니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면 집에 가져갔던 짐을 다 풀고 거기서 애를 낳고 털을 완전히 잡아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들려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일컫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겠냐고.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도록 하겠냐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 아멘 아멘 했죠. 쌍수를 들고 아멘 아멘 했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반역자다, 매국노다, 엉터리다,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도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넘어갔어요.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에 좋은 소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거짓 메시지에 환호를 하면서 찬성을 보낸 거죠.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은 남유다는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 하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라는 그 징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멸망의 그 징계를 받지 않으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깜짝도 하지 않고 회개라는 걸 몰랐어요. 일시적으로만 잠시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거침없이 죄를 짓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남유다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일컫는 백성들이었죠.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새롭게 하는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 메시지가 여러분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고 내가 듣기에 편안한 소리가 얼마든지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옳은 말씀이냐 옳지 않는 말씀이냐가 중요하지 내 귀에 듣기 좋으냐 듣기에 편안하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지요. 그래서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가 잘 빠지는 함정인데 내가 편안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해주면 그것이 마치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진리로 다가온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옳게 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조건 내 말에 공감해 주는 사람 어떻습니까? 내가 무조건 어떤 안만 내면 어떤 이야기만 하면 눈짓만 하면 늘 내 말에 찬성해 주고 반대해 주지 않는 그런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내 말에 공감해 주고 나를 지지해 주고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나를 공감해 주고 지지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말에 공감해 주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의 말을 붙들지 마시고 옳은 말을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른 길인 것을 확인하고 고맙게 생각하시면 정말 우리에게 덕이 될 것 같습니다. 혹 내가 잘못된 생각하고 잘못된 판단할 때 진실로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은 내 말에 반대하는 사람이 내 말을 나에게 이롭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진실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나를 반대해 주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돼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을 할 때는 내 의견에 반대해 주는 그 사람이 진실로 나를 이롭게 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내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내 말에 동의해 주는 사람이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말을 해 주는 사람이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경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감정이 상하면 옳고 그름을 잘 분별 못해요. 내 감정에 동의해 주는 사람이 마치 내 편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늘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어떤 계산을 할 때는 잘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감정이 한번 탁 상하면 그것을 잘 못해요. 그냥 내가 잘못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에 동의해 주는 사람이 마치 내 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함정을 우리는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라고 선이 그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조건 내 말에 동의해 주는 사람이 내 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 옆에서 맞는 이야기를 할 때 탁 마음이 상하면서 너는 누구 편이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다 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장자의 추수 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서 살고 있는 개구리에게 바다 이야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좁은 장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 벌레에게 얼음, 겨울을 말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여름만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다른 하늘, 다른 바다를 이야기도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다른 이야기 하는 사람을 보고 답답하다고 그래요. 여름 벌레에게 하루살이에게 다음 날, 다음 달, 가을, 겨울을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더 넓은 세계를 못 봐요. 그리고 자신이 보지 못한 다른 시야를 이야기하면 틀렸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자기 생각과 자기 사고에 딱 갇혀가지고 그렇죠.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처럼 건시안적인 시야,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반응하는 건시안적인 안목의 사람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진리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나에게 바른 말을 해주고 바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 말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